자, 욥기 1장을 여십시오. 인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놀랍다는 것을 아시겠지만은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그런 성경 저자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그 사람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적었죠. 계보를 아주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맞춰보니까 다 맞는 거죠. 이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추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맞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진리들이라는 것을 세계의 문헌들이 많지만요, 이렇게 추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본받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나도 한번 이 성경에서 오류를 한번 찾아내봐야 되겠다 하고 덤벼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만 드러내는 거라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많이 모르시더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선 아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실은 진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만 아셔도 이건 대단하게 많이 아신 것이죠.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1장 5절까지 보았죠. 여러분은 이 욥기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직면할 수 있고 누구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서 오냐 하니까는 외계에서 옵니다. 외계에서 온다고. 굉장한 방법으로 한대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계에서 온다고 하죠. 지금 UFO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UFO 실체를 모른다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영계를 잘 모르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계를 잘 모르는가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의 두뇌, 그것도 한정된 두뇌로 그것을 판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눈을 보십시오. 우리 눈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시력이 허락하는 거기 한계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날이 맑으면은 저기 무슨 개성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개성 뒷산도 보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한계라고 했죠. 개성 뒷산이 그것이 전부인 것인가 아니죠. 더 많이 봐야죠. 근데 우주는 얼마나 넓냐고. 무슨 허블 망원경이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둘째 하늘까지 보잖아요. 근데 셋째 하늘 어떻게 보냐 했지.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라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지만 인간은 한계를 모르면 모른다 했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뭐예요? 교육입니다. 사교육으로 말해서 1년에 몇십조 원을 쓰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 통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으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교육은 몰라요. 과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교육이 전에 우리가 잘 못 배웠으니까 자기 자식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으로 알지만요. 교육을 많이 받아도 교육이 좋은 것이라면 선을 행해야죠.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근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악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송을 듣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었나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라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하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돼 버리거든요. 인간은 자기 죄들을 다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것들을 다 잊어먹어 버린다고 하죠. 잊어먹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요한일서 1장 7, 8, 9절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간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은 뭐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실 기도는 응답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성령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획과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과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역계에서 수행한 일들도 가만히 우리가 즉시해 봤을 때 거기 무슨 목사가 막 아이디어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펜사콜라성 신학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 보존학교 한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한다. 우리는 어떻게 킹제임스 사이버 신학대학을 한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건이 갖춰져야죠. 다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교사가 있어야지 학교를 하고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도 교사도 돈도 이렇게 다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가? 칭송이라고. adoration이란데.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위화가 나아가 위화가 당해서 연약가 당해서 알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그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 안에 거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큰 쓸데없는 농사 짓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현재 연루되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거는 소가 가끔 말이죠.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수도 있지만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례를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백해야 하는데 자백을 하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여러 번 보면서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눈이 있다 같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 지혜보다 더 높은 데 있어가지고 저건 하나님 일 아닌데. 하나님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범죄하면 고독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잃어버리잖아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없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있죠. 악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신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도라는 무기를 준 거라고. 기도를 적절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를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했죠. 그 소련 우주인 가가린이 62년인가 아마 올라갔죠. 62년인가 유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다 했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뭐냐니까 지구는 푸르다 했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지구는 푸르다 했지. 자, 지금까지 지금 우주선 타고 갔다 그 달나라나 우주 이렇게 갔다 왔던 사람들, 우주 정거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했죠. 너무너무 아름답다 얘기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놨는데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좀 그걸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르는 건 뭐예요? 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 그분께서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심장 수술을 받았어야 했잖아요. 그냥 나은 게 아니라고요. 심장 수술을 가서 받았어야 했다고 했죠. 목사가 들어놓아가지고 의사가 칼로 째가지고 심장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치료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의사를 거쳤단 말이에요. 자, 뇌졸중이 왔네요. 뇌졸중 쓰러지면 한쪽 마비되잖아요. 말도 못하죠. 사역을 못하죠. 목사가 사역 못할 여건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은 거예요. 건강만 좋다고 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이빨을 빠져봐요. 어떻게 사역해요? 눈 안 보여봐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귀가 안 들려봐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고 덕목이라고 했죠. 자기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안 앉고 자기가 어디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안달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것인가 했죠. 그것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없으면은 곤란하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만들어 놨다고, 지으셨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다. 38장 7절에서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했지. 창조 경의를 노래하게 했고,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원의 경의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생을 70에서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고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양의 경의를 표하라고 우리를 낳으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탄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더니 악한 자가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려버렸다 했죠. 밀과 독보리를 구분하는 것은
다 자랄 때까지는, 자라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죠. 우리가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는 네가 독보리를 뽑다가 참 씨앗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요. 그래서 다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 이게. 그게 지금 이렇게 놔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교회와 흉내내는 것 교회들이 마귀 교회들이 막 서가지고 말이죠. 엉망진창이네.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했죠. 돈 버는 기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돈을 자랑하고 교인들 수를 자랑하고 그렇게 변해졌다 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적어도 영적 분별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은사예요. 이것을 모르면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짓 것을 참되다고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따르고 있고 목자가 아닌 것을 목자라고 따른다 같으면 얼마나 큰 시행착오예요. 제일 마귀가 파괴시키려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놀기에 편하기 때문에 믿음을 없애버린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강건해질 수 없다. 그것만 알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 이게요. 무슨 짓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데 저대로 하면은 믿음이 강건해지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대로 하면 믿음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그거 영적 분별 능력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저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셨는 것인가 했죠. 그러셔서 저렇게 쓰고 계시는 것인가 했죠. 저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인가? 그럼 아니면 누가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거라죠. 사람만 막 모아가지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하면서 그것도 성령들 믿는 교회고 무슨 근본주의 교회고 그따위 소리 한다 이겠죠. 자, 이제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귀 자식인데요. 도둑놈 아들 보고 말이죠. 닌 도둑놈 아들이라는데 싫어한다 했죠. 너는 살인자 아들이라서 싫어한다 했죠. 설령 그랬을지라도 네 아버지는 노름쟁이야. 싫어한다 했죠. 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야. 싫어한다고 했죠. 마귀 자식들 보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싫어한다고 했죠. 자, 사탄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사탄의 자식이면서도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싫어한다 했죠. 실제적으로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병대 무슨 운동선수들 어려운 극기 훈련하면 지옥 훈련한다 한다고. 안다고 지옥 훈련하는 거 안다고. 지옥이 뭐 편안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되게 고생스러운 데가 안다고. 지옥 훈련한다 자기들 입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나니까는
지옥 같은 데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여느 날 좀 경부선 거기 내려가다가 또 뭉하고 붙여붙죠? 지옥같이 아비규환이다. 한 번도 본 적, 그 기자가 본 적도 없다고 했죠. 지옥 갔다 온다고 했죠. 어디서 배운 거예요? 사탄이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은 몰라도 어디서 들은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우리 여기 그 펜사콜라 성신학원의 학생들 중에서 등록금 떼어먹은 애가 딱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승철이에요. 등록금 떼어먹었다. 아주 교활한다 이제. 군대 안 가려고 계속 밥을 안 먹어가지고 군대 안 갔어요. 체중 미달로 군대를 안 갔다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땅 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런다고. 지는 장난만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 위아래로 돌아다니다 왔다 그런다.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지금 덫을 놓고 있는데, 마귀가 일으킨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이 있고, 한번, 유혹이나 시험을 갖다 주면서, 야, 내 사람을 유의해 보았냐? 아무개를 유의해 보았냐? 그런 거, 너가 아무리 해봐야, 그런 거 안 듣는다,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자기 변심하는가. 어떠한 쾌락을 그 사람한테 제안해봐. 그거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심장병이 나와서 죽든지 있죠. 뇌졸중으로 쓰러지든지 있죠. 신장이 나빠 죽든지 당뇨병으로 먹어서 잘라내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병원 침대에 누울라니 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아는데 그게 난 안 한다. 내 종 누구를 유의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신뢰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신뢰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 신뢰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신뢰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인가? 내 헌신은 온전한가? 한번 해보자고. 인생을 한번 결산해보자고. 짧은 시간 내지만 우리가 인생을 한번 결산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죠. 원수 앞에 칭찬한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온전하고 하나님은 닮고 정직한 사람으로 지표입니다. 지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하는 것은 인간 인격 지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악에서 피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다. 욥기 28장 28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갖추었다. 수행할 능력도 있다. 이 인재를 아무 사람이나 인재라고 하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인재라고 그러지 않는다. 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있겠냐 이게요. 다 기도도 다 응답해주고, 다 이렇게 교회도 세워주고, 교회도 무에서 유를 생성해가지고 해주고, 또 성도들도 모아주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것을 일꾼들을 갖춰주고, 모든 걸 다 책도 펴내주고, 성경도 펴내주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따르지. 다시 말하자면, 그를 유명하게 해줬고, 밥 먹을 수 있게 해줬고, 다 건강하게 해줬게 하니까 되지. 그거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냐, 그렇게 안 하는데 순종하겠냐, 복종하겠냐, 이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것이 이제 이거의 문제라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많은 것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많은 것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이 욥기는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책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욥기를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은 사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했지.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로서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했지.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18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했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하며 가족과 결별해서 이 긴 시간 동안 14년이나 15년이나 이런데 하며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으며 우리는 아무리 선교사들이나 제더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존 누구예요? 뉴 헤브리지에 가서 했던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심지어는 거기 아마존 강 거기 가서는 굶어 죽은 선교사도 있대. 왜 그런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섬기다가 무슨 일이 조금 일어나니까 그대로 달라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이 원하시는 것이 뭐니까 성도들의 믿음인데 믿음은 연단이 필요하다 하죠. 믿음이 연단이 필요하다. 그냥 말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연단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라고 하죠.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이 연단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이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 모양이 동일한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각가지 모양으로 온다고. 사람들은 한 가지 병만을 앓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약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처방이 있다. 마찬가지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잘 모른다. 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야고보서 1장이죠. 믿음이 연단을 필요하다. 푸석푸석한 믿음이나 허물어버린 믿음은 쓸모가 없다. 이게.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걸 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갖다 돈도 갖다 내보고 찬양도 해보고 무슨 장년부 회장도 해보고 자매 회장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해버렸다. 무슨 책도 번역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인간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제도들을 하니까 하나님께 좀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자, 이거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아무개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랬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막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를 보호해 주신 게 아니야 이거요. 그와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의 집과 그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가족, 재산, 옛날에는 양과 소 뭐 이런 것들 이제 스탁 있잖아요. 동물들,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게 재산이죠.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배반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너가 내 종 욥을 유위해 보았느냐? 유위해 보았는데, 내가 유위해 보았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 다 잘해주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한번 시련을 한번 줘보시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지요. 그 말이랬죠. 11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잘해주니까 건강도 주고 심장도 낳아주고 뇌졸중도 치료해주고 성도들도 주고 다 이게 거의 교회의 필요도 주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딱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지 않냐 있지. 근데 한번 쳐보시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그래? 내 종 욥을 유위해 보았느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데? 그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탁 등장시키시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다.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젊은이들한테 내가 헌신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주님 일을 하라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진리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치라고.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한다 했죠.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래, 한번 해봐라 했지. 내가 몸에 손대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라 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그래서 permissive will이라고 그런다 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 했지.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실패한 것은 뭐냐니까 한 번은 한다 했지. 한 번은. 그런데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벌써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 공부를 욥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시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욥기를 가장 많이 아는 것이에요. 욥기, 여기서만 읽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장 많이 읽으셔야 돼요.